그동안 우리가 요나서를 5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2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앞에 한 칸을 떼고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성경의 이런 구조는 찬양에 해당이 되는 시적 표현을 쓸 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나의 기도예요. 요나서를 제가 관찰하면서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요나서가 기도의 책이라는 사실이에요. 1장에 그 벳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구조 요청 기도가 있었죠. 2장은 요나가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고요. 3장은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이 참여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기도 가운데 요나의 기도가 한복판에 있고 1장과 3장에는 그 불신자들의 기도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세상 사람보다도 못해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역시 거듭난 요나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1장에서 그 벳사람들은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는 매우 깊고 심오해요.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풀어나가겠지만은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셔야만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3장에 나오는 니느웨 백성들도 구원을 요청하는 단순한 기도예요. 그런데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는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없는 기도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의 2장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오늘 요나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특징은 기적 속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요나가 기도한 장소가 나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에 공간이 그렇게 큰지를 잘 모르겠고요. 사람 하나가 들어가서 산소도 없는 곳에 숨을 쉴 수 있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요. 또 하나 치명적인 문제는 사람의 위나 동물의 위나 내장 속에는 그 지독한 산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웬만한 물체는 들어가면 흐물흐물 녹아버려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기도했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기도였어요.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기도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본문에 또 2절에 보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다른 말로 스올의 뱃속이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스올 앞에 1이라고 붙어 있고 끝에 그 해석을 달아놓았어요. 관주를 음부라고. 그러면 음부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말 뜻이니까 지옥의 뱃속에서 한 기도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이 말은 실제 지옥이라는 뜻은 아니고 지옥 같은 환경, 도저히 참 헤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한 기도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볼 것 같으면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손도 발도 못에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있는데 기도였어요. 기도는 스올의 뱃속 같은 곳에서도 할 수 있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도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발견을 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의 특징은 이 기도가 응답이 된 기도라는 내용이에요. 본문 7절을 함께 보시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이 이르렀다는 말은 기도가 무슨 전파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도달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도 보니까 끝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응답을 받은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하신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본문의 주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늘의 보좌에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에 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요나가 현실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이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당하는 고난은 나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그러면 그 고난이 나를 타겟으로 삼았다라는 뜻이에요. 요나는 이 고난이 내가 지금 받아서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었다는 것을 깨닫고 확인하고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변의 이웃들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할 때가 있지만 가장 정확한 깨달음은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믿는 것 있잖아요. 바로 거기서 구원이 시작이 돼요. 고난당하는 사람 중에 대결이 나오죠. 늘 남 탓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요나의 경우에는 내가 받는 고난이다 하고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한 고속도로를 탄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셨으니 사람하고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된다는 사실을 빨리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어려움 속에 계속 진행되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큰 물이 나를 둘렀는데 주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셔서 파도와 큰 물결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보니까 소유격으로 주의 파도와 물결이라고 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과정이야 하고 받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로 그러한 자세로 고난 앞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면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의 결과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성도 여러분, 1장을 기억하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요나가 하나님을 피했어요. 그래서 가라고 하는 동네의 정반대로 갔어요. 그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하나님을 피했어요.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은 네가 나를 멀리했다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쫓아냈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주의 목전에서 나는 쫓겨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는 여러분이 능동으로 하신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원치 않는 자를 추방시키는 것도 있어요. 요나는 내가 떠났습니다 라기보다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실제로는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거나 쫓겨나면 본문 5절에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포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기품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솟아날 힘이 없어요.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 지성에 혼란이 들어왔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생각과 판단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마음도 감정도 정서도 기쁨도 소망도 다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표현이 굉장히 심오한 표현이지만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면 사방의 두려움과 삶으로부터 우리는 포위를 당해서 합니다.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기품이 에워싸서 어디가 바닥인지 모를 만큼 인생의 늪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머리를 감싼 것처럼 내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확신하지 못하는 불확실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거절하고 나니까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요. 막혀 있어요. 호세아서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연애하는 자를 찾아갈지라도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으로 너희를 막는다고 말한 것처럼, 이사야서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기도해도 좋은 것이 오지 않는 것은 너희 죄가 그것을 물리쳤느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사는 삶은 바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요나가 깨달은 깊은 내용입니다. 아멘.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장에 나오는 불신자들은 단지 우리 생명을 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영혼의 깊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그는 파악하기 시작하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달아가는 학습 과정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요나는 바로 기도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바로 찾고 내가 어떤 상태에 빠졌었던 사람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이 한 일을 말합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했던 나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여러분을 참 행복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우상들은 사실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의 단어인가요?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유토피아의 원문의 뜻은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실물이 있지만 그것은 화폐의 교환 수단일 뿐이지 교환 수단이 여러분의 행복의 수단이 되지는 않으니 유토피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숭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 베푼 은혜조차도 거부하고 살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요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뭘까요? 아수르의 파송에서 복음 전파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입니다. 한국 사람 하나도 제대로 건지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인데 저한테 말도 통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속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 입의 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까요? 그런데 요나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것들도 버리게 된다는 것을 요나는 깨닫고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도덕적인 범죄를 회개했나요? 윤리적인 범죄를 회개했나요? 이런 죄목은 다 압니다. 그러나 진짜 요나가 깨닫고 회개한 것은 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버렸던 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독해 하셔서 요나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었던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만약에 윤리적인 범죄 때문에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죄에 대한 죄책감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모범적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표준에 의하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한테 조금 말 잘 듣지 않고 조금 감정적으로 좀 안 좋았던 이 정도의 잘못은 있다. 그 정도야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내가 무슨 흉악한 살인범도 아니고 내가 저질러서 무슨 큰 일을 벌린 것도 아닌데 라기 때문에 윤리나 도덕의 문제로는 죄에 대한 아픔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요나는 도덕적인 잘못을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떠나서 다른 배 타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깊은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가 자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가벼이 여기며 너무 가치없게 여겼던 것이 바로 자신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기도하고 나서 고백을 하고 나서 그는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여기 보면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좋은 강점이 있다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을 찾겠나이다. 내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을 찾아서 새롭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다시 주님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습니까? 여기 과정이 있습니다. 7절에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집 떠난 아들의 비유가 아주 이 순서에 적합합니다. 그는 허랑방탕하다가 재산 다 잃어버리고 흉년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하면은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품꾼이,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그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니까 그는 기도했고 4절에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할 때 이 성전은 건물인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된 성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에 딱 하나가 있는데 물건이 그걸 법궤라고 합니다.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표하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만나와 지팡이와 십계명의 돌판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뚜껑을 만들었는데요, 성소와 지성소의 물건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비싸고 가장 정성을 들여 만든 것이 바로 그 뚜껑입니다. 홀리압과 오홀리라는 사람이 둘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금을 녹여서 부어서 그 뚜껑을 만들고 정교하게 조각해서 천사 둘을 거기다가 아로 새겨 놓은 것이 그 뚜껑입니다. 성소의 천막은 그냥 낡은 헝겊입니다. 촛불도 그냥 그렇고 앞에 있는 촛대도 앞에 있는 것도 그냥 평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만 금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촛대와 또 하나는 바로 이 법궤의 뚜껑입니다. 이 뚜껑의 이름이 특별합니다.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속죄소는 이름 그대로 이 아래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덮어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황금으로 만든 뚜껑 위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어요. 번제로 바친 양을 피를 담아서 그 위에다가 가득 부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덮어놓은 이 뚜껑을 손도 대지 말라고요. 손대는 자는 대제사장도 죽는다고요. 대제사장밖에 만질 사람이 없으니 대제사장이 죽을까 봐 방울을 달아서 끈을 달아서 죽으면 시신을 끌어내려고 까지 장치를 했던 것이 바로 속죄소 성전입니다. 요나가 본문 4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속죄소를 바라보겠나이다. 이 말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장차 돌아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제가 믿고 바라봅니다. 바로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말을 하고 7절에 보니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주의 성전 십자가에 미쳤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단지 하나님이 응답만 하신 것이 아니고 나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가 속죄소 그 뚜껑 내절을 덮는 그 자리까지 다가갔습니다. 미쳤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나 같은 사람도 능히 용서하시고 사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권능임을 요나가 믿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나의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회복하고 막힌 빗장을 열고 머리 풀까지 감쌌던 영혼의 그 답답함을 해결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대신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주로 영접하실 때에, 믿을 때에 요나가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 명령을 듣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마음 때문에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던져서 기독케 하실 때에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바로 십자가 구원을 믿는 자가 참된 구원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어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나는 바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쳐다보면서 그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9절에 보면 요나는 거기 십자가를 바라본 까닭이 뭘까? 끝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과학도 있고 의학도 있고 직장도 있고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풍성하게 하면서 더 어렵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전자파라는 위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편리하기 때문에 전자파라는 위험도 동시에 오는 것처럼 이 세상의 문명은 편리와 죽음을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처럼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자신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한 것이 은혜를 버리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기독교의 본질은 전혀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복받아요 이러면 잘 돼요 라는 설교를 하면 글쎄요, 어느 정도 좀 쉽게 들어올 수 있거나 또 똑바로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하면 아 그렇지라고 말하겠거나,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유괴 사람의 경우에는 피로 자체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면 그 곤고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시고 주님 앞에 밖에 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요나처럼 주의 성전인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9절을 다시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짓되고 헛된 것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을 감사할 때 요나는 아직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천국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감사의 목소리로 서원을 하는 요나, 다시 말하면 주님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제게 주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0절에 보니까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 요나가 자기 고향에서 출발해서 니느웨까지 가려면 걸어서 한 달 정도 걸릴 거리였는데 회개하면서 가다 보니까 초고속으로 가서 니느웨 성 사흘길 앞에 하나님이 토해 놓으셔서 그 자리에 가서 새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훨씬 더 빠르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삶의 직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한 달 걸릴 것을 사흘길로 단축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곤고하시고 어려운 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고군분투하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시간에 신기하게 하나님은 27일의 길을 단축하여 놓으시고 계십니다. 야곱이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가던 길을 빨리 가지 않고 돌아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야복강의 자리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날이 샜습니다. 저 멀리 먼지를 일으키며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막상 만났을 때에서는 칼을 들이대지 않고 팔을 들어서 동생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그 보이지 않는 깊음 속 머리들을 둘러싸는 이 바다풀에 엉켜인 이 모든 속에 혼란, 내가 도대체 내 삶의 앞길을 열어갈 수 없는 앞이 한치도 안 보이는 그 삶 속에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초고속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우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